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18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전쟁을 하는 것마다 승리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더욱더 사울은 이제 다윗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다윗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늘 승리를 주신다. 다른 그러한 장군들보다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이 뭐겠는가? 이전에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이제는 넘기게 될 것이다. 너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경계하고 또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대적에 대해서 없애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랑 딸들을 두 명이 있었는데 메락과 미갈이 있었죠. 이 두 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손에 넘기려고 이러한 악한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악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앞서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일전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용사의 크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하면서 두 명이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큰 하나님의 군사와 함께 승리를 이끌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사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나라를 갖다 차지하고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던 만큼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던 또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도 주고 또 자기의 칼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도 활도 주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띠도 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죠. 원래 사랑을 하면은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사랑을 하면은 언제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수고와 연관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의 땀 또 수고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을 순종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군으로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테니스 라켓에 투자하는데 돈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악기가 무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나단도 장군이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칼이고 이 갑옷이고 창인데요. 띠인데요. 이 모든 걸 갖다가 그냥 다윗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뒤에 나옵니다. 그 우정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말은 너의 마음대로 뭔가를 생활하고 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갈 때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세상 험한 세상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때 사울을 만난 이후로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사울 왕한테 가니까 사울이 너무나 기뻐했잖아요. 저 누구냐 한번 조사해봐라. 깊게 조사해봐라. 해서 그 뒤로 이 다윗을 갖다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사울도 역시 자기 곁에 둬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요즘 말하면은 그 대통령 그 경호대장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궁 안에서 이렇게 행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와요. 근데 너무나 이 다윗이 지혜롭게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간 개선장로에 대해서 돌아오는데 문제는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나와서 사울과 함께 환영을 하는데 자 7절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천천만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하니까 이제 서로 비교되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막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언제나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 사무엘의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 순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말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니까는 뭐야 그러면은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 말고 또 있으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있죠. 악령이죠. 언제나 사탄은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대적을 하고 마음의 복수심을 갖고 있으면은 이 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언제나 부추기거든요. 이 성경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악령이 그를 끌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함께 하니까 사울의 정욕이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악한 자는 이렇게 원수되고 미워하고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풀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의 분을 품어라.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하면은요 악한 자가 언제나 함께 부추깁니다. 아니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수금 타고 있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2번씩이나 피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울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래서 나의 창도 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이제는 자기 곁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하죠. 원래 악한 영은 의심을 주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옆에 둘 수 없다, 경호대장 할 수 없다 해서 바깥으로 쫓아버립니다.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저 적진 야전에 가서 이제 싸워서 거기서 죽게끔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천부장을 삼아요. 그래서 저기 적진에 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게끔 해요. 아니 근데 싸움이 있을 때마다 나가면은 승리를 해요. 다윗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점점 이스라엘 땅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지혜를 줘가지고 다른 장군들보다 더 지혜롭게 싸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어디를 가든 왕궁에 있든 아니면은 저 적진 최전방에 나가서 싸움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서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할 때에 요셉이 보디발이 집에 가든 아니면은 그 감옥에 가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잖아요. 또 심지어 왕궁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서 있든 다윗이 저 적진의 천부장에 대해서 싸움을 하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직장에 있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 가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게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승리를 계속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울이 또 꾀를 냅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나쁜 악의를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 악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러지 않는데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독을 품고 이렇게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자기 맏딸을 이용해 가지고 내 맏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 사유가 되라. 네, 너는 다만 열심히 나를 위하여 가서 싸우라. 그래서 막 바깥에서 막 싸움을 하게끔만 하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전쟁에 지고 이기고는 상관없어요. 사울에게서 오직 관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지면은 이스라엘이 패한 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당연히 위험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그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만 위해서 다윗이 죽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로 자기 딸 메랍을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짭니다. 악한 자죠. 언제나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은요 이처럼 마음 가운데 악의를 갖게끔 악독을 품게끔 그렇게 합니다. 악한 의도로 악을 도모하게끔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의도였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오면은 약속처럼 맏딸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아니 그 다윗에게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아내로 보내버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거짓되고 또 악한 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의 지체의 모습이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둘째 딸이 있어요. 둘째 딸이 미갈이에요. 근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알립니다. 근데 사울이 옳지 잘 됐다. 야, 너무 악하죠. 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니까 잘 됐다라는 거예요. 이 미갈을 이제는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둘째 딸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악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꼬드겨요.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이제는 다윗을 사유로 삼으려고 지금 사울 왕이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을 데려오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블레셋 사람의 표피, 자 25절에 나오죠.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사울이 이르되 다윗에게 너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직접 다윗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수근거리면서 슬쩍 말하는 거예요. 이 은밀한 속삭이면서 말하는 이 사탄의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 딸이 그토록 사랑하는, 미갈이 사랑하는 다윗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참 웃기죠. 옛날에는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의 그 표피, 할례 받을 때 쓰는 그 사람의 성기에 있는 그 표피 있잖아요. 이 표피 100개를 잘라와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웃겨요. 우리가 잘 알 사사시대는 포로를 잡으면 오른쪽 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또 우리가 암몬의 왕 나하스는 야베스 주민들한테 항복하는데 오른쪽 눈을 다 빼고 항복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잔인해요. 무서워요. 근데 지금 표피 100개를 잘라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지금 생각하니까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코를 베어갔어요. 코를 잘라가서 가져갔다니까. 귀를 떼가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면은 그 코 숫자대로 이렇게 상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면 지금도 한국 사람의 코를 묻어놓은 그런 신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때는 이 표피를 갖다 잘라와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100개를 원한다 하는데, 다윗은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하면서 다윗은 가서 200개를 잘라서 200명을 죽이고 표피 200개를 잘라가지고 사울한테 갖다 줍니다. 자 27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쩔 수 없어요. 100개만 가져오라 했는데 200개를 갖다 주니까 신하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갈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살인, 이것은 인간의 내면의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행할 때에 사울처럼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가 약한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기도했던 하나님 당신의 백성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며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의 물결이 흉흉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강한 손 편팔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